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므로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되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함께 말씀 듣게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씀 들음에 있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치 비유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한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들이 초청받은 것에서 거절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 잔치 주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하인들을 시켜서 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 중에 누구도 데리고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베풀려고 했더니 종이 다시 한번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자리를 봤더니 아직 빈자리가 남아 있어요라고 했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종들을 다시 한번 보내서 어디까지 보내게 되냐면 길을 넘어서 산골까지 가서 산 속에 가가지고 그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오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뭐해라? 네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해서 그 잔치 자리를 채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치 비유를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것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을 드시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우월감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자신만만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셨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고요. 또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고요. 너희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차라리 긍휼을 베풀 때는 어떤 자들에게 네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형제 가족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서 너희들이 진실된 교제를 나누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냈었고 자신이 분명히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해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변명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이미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음식을 드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초청받아져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당신이 우리를 꾸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어디 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글로 봤기 때문에 딱히 심각해 보이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볼게요. 먼저 1세기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지도자 직급이었고, 그다음 이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무엇이 이 땅 가운데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뭐가 됐냐면 완전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고요. 그들의 삶 자체가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순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이 그들의 삶이었다고 1세기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시시때때로 뭐 하는 겁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붙이고 계시고 항상 부딪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딪혔던 내용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확신의 근거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이미 어디 들어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떡을 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전에 초청받았던 자들이 한 명도 하나도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정면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충돌한 것이 굉장히 좀 타격이 굉장히 큰 정도의 충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분명히 확신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확신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안에 무엇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합니까? 바로 세례를 합니다.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지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누군가에 강요할 수가 없어요. 권면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권면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례를 강요해서 무조건 세례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갖고 있는 거냐면 내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는 방법이 저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뭐냐면 그것이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식의 근간에서 그 확신이 내가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충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타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않고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랑 외국인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칠게요. 한국 사람과 외국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충돌을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바로 신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다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는 거를 다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바닥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외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소파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닥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신발 신고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들 사이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이 경험했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신에 관련된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이 확신 때문에 우리 뭐 하는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자존감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의 확신은 조금 더 이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준 지식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확신을 내 경험을 가지고 확신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무엇을 근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란 말이 나오고요. 33절에 하면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서 누구에게 근거를 둬야 되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정도 깨셨고 아니면 어느 수준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되어진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해서 이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잔치 비유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삶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그들은 틀리지 않았고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문제 갖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확신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고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삶을 살아왔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이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적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실천했고 그들의 개인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것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정면적으로 엄청나게 큰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 얻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근거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주인이 했던 역할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가 초청했던 사람이 안 와요. 그럼 그 잔치를 진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기 힘든 사람들을 억지로 초청을 합니다. 오지 않겠다는 사람들 강권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했던 잔치를 뭐 합니까? 실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의지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의지를 통해 잔치가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만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손님의 의지나 아니면 손님의 자격을 통해서 그 잔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확신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 마음의 확신을 가졌고 아니면 내가 행동에 뭔가 바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면 그와 반대로 내가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매우 배타적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내 구원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국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이 될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되고 절기를 지켰어야 되고 그들이 헌금 생활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모든 걸 잘 지켜야지만 내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했어야 되는데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헬라인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헬라인들은 뭘 중심적으로 갖고 있냐면 지혜를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냥 준대요. 믿으면 준대요. 내가 믿게 되어지면 그냥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합리성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즉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보수신앙이 굉장히 좋은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보수신앙은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욕도 많이 먹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수 꼴통이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이런 말을 많이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저는 이 표현, 꼴통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아무런 자기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상에선 그걸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떤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까? 자연주의죠. 원인가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주의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원인 없이 그냥 결과만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타협합니까? 타협하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꼴통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꼴통이 되는 거 맞아요. 또 하나가 있죠. 어떤 겁니까?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다른 종교도 다 많아요. 그렇죠? 이슬람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교들은 다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어디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기독교는 매우 배타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꼴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은 너무나 적절한 반응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것을 뭐 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문제점이 하나 생길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건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다 이해를 해요. 분명히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열려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때 뭘 증거합니까? 매우 배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포용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두 갖고 있습니까? 배타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화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4장으로 가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에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선 고린도 전서가 왜 쓰여졌는지, 고린도 교회가 무엇인지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나옵니다. 뭐냐면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근거해서 자신들의 자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7,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너희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거저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자꾸만 너희들이 무언가 만들어낸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과 5절에 보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너희들이 거저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냐 아니면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어떤 겁니까? 비판과 정죄하는 것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격이나 다른 사람의 조건을 뭐 하지 말라고요?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던 어떤 조건을 갖고 있던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를지는 너희가 알까 모를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된대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봤자 그것은 나에게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신이라.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잠깐만 내 신앙의 기분을 가지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내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 그 근거는 누구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너희들 잊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누군가에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근데 그 경계는요, 매우 모호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지만 모호한 것으로 또한 설명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얼마나 바르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개의 구원의 길 중에서 그 중에 한 길을 선택하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뭐 하는 겁니까? 예수가 쌓아매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통과하지는 않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수 없고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수 없고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들에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을 어떻게 끊어안을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안을진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가 구원받은 방법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협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누가 구원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근거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절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이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뭘 갖고 있는 거냐면 배타성이 또한 내가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자주 놓치고 우린 뭐만 남기게 되냐면 배타성만 남기게 됩니다. 이 배타성만 남기게 되면 우린 결론적으로 뭐 하게 되죠?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거절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럼 너 지옥, 난 천국. 이게 끝나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게 딱 두 개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배타적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구원과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이 배타성이 뭐예요? 하나로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언제냐면 결혼했을 때 내가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이에요. 내가 결혼한 집이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인데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셔야 됩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기 제사하는데 안 가야 돼. 우리는 그냥 교회에만 지켜야 돼. 이런 배타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강조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옳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들을 언제 구원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탄력성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와 달라. 딱 구분 져버리면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가는 것을 막는 자들이 되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계를 내가 임의로 좁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행동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누군가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나는 구원을 받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자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인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더불어 모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야 되는 것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보여주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너희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 나와 너는 차이가 있어, 이런 것 가운데 빠져버리면 우린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싫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가 가장 욕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 12장으로 가볼까요? 10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원수 사랑하고 내가 뭐 나쁜 말하지 말고 박해하는 자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덕목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저주하는 자들 축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즉 우리들이 이런 덕성을 드러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항복을 받아낸다던가 상대방을 이해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처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자들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1장 18절부터 24절 아까 읽은 말씀 보면은 죄송합니다.
언제 하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고린도서 1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겐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뭐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해서 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처지에 우리가 놓여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지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제목이 뭐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참남죄라는 걸 적용합니다. 참남죄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처형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라고요. 그냥 참남한 거예요. 내가 참남하다. 저 죽이자 이렇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도 목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만 구원받는 길입니까? 그럼 저는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상한 얘기하고 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바보라고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 무한한 은혜가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나쁜, 가장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잠깐만 나도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을 내려고 하고 내가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낸 자가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다르셨죠? 예수는 그들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 가운데 뭐 하라고요? 져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라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저도 뭐 이런 말 자주 해. 하나님은 다 아실 거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너는 하나님을 모르지. 나는 천국 갈 거지만 넌 어디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너랑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넌 네가 가고 난 내가 갈 거야. 이걸 다 줄여서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감수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운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그대로 예수님이 감수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나도 역시 그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멸망받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뭘 경험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 뭔가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임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시험 쳐서 여기까지 올라가도 또 단계 올라가고 성경을 다 외우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또 뭔 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신비라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종교에서 신비를 빼버리면 무엇이 되냐면 철학이 돼버리고요. 종교에서 신비를 빼버리면 그것은 뭐냐, 그냥 과학이 된다던가 아니면 상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가 되려면 무조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비라는 것인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가 뭘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게 기독교가 막 이해하는 신비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비는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이 우리에게 져주셔가지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함을 통해서 뭔가 방법을 세워가고 뭔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자리까지 가서 뭐 하겠다고요? 너를 구원해낸 것처럼 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주는 자리를 가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 즉 부활 생명이 싹틀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삶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웃을 살리는 건가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걸까요?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로 내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실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거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한 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좌절했다고 그 좌절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한 것 가운데, 그 실패한 것 가운데, 그 망한 것 가운데 무엇이 발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거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신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신비함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진실하심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 되냐면 바르게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찾으셨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그 신비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낼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서초동네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에, 우리를 불러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격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처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안에 감사하며 그 무한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